2017년도 11월 13일에 북한에서 귀순용사 한 사람이 38선을 넘어서 판문점으로 들어오다가 총 5발을 맞고 쓰러졌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오청성. 그 이름을 한 번 들은 게 안 잊어버리겠더라고요. 총을 5발 맞았으니까 오청성. 5발이나 맞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도 극적으로 수술해서 살았어요. 네. 아마 이총성이라고 있으면 2발밖에 안 맞았지 않았어요.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오겠다는데, 좀 살겠다는데, 조금 더 나 행복하게 좀 얼마나 더 살고 싶다는데, 동료들이 뒤에서 총으로 그렇게 죽이고 싶겠는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나 같으면 쏜다고 해도 엉뚱한 데다 쐈을 텐데, 그렇게 정통으로 막 그냥 그렇게 갈게 될 수 있을까? 너무 잔인한 거예요. 젊은 날에 20대 그 병사, 자기 동료, 친구, 그걸 막 그냥 총으로 갈게 되니, 참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하나님, 저 오청성 5발 맞았어도 살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가 응답됐을까 안 됐을까? 그대로 살았으려고. 하나님의 역사지. 한 방만 맞아도 죽는데 5방 맞고서도 살았으니 진짜 감격이었어요. 살고 싶어서, 자유 대안을 찾아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생명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좀 살겠다고 영생을 얻고 싶어서 막 가는데, 마귀라는 뒤에서 총을 쏘는 거예요. 어딘가 나를 놔두고. 사탄은 막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용케 교회까지 왔네. 너 은혜 만나보자. 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이런 주제로 잠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청성 그 귀순용사한테 왜 이렇게 남한으로 넘어가게 됐느냐.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날 보러 와요, 그 노래가 얼마나 그냥 마음을 설레게 하는지, 그 소녀시대 날 보러 와요 그 노래가 막 북한을 향해서 막 빵빵 비무장지대 울려 퍼지는데, 진짜 한번 보러 가고 싶더래. 우리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사람 달라진다니까. 날 보러 와요 하면 진짜 온다니까. 그래서 그런 묘한 노래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군사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바다를 건너 시나이 광야로 막 탈출하는데, 바로 왕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저놈들 다 죽여라 잡아라 하듯이, 마치 그런 연상이 오늘날 사탄 마귀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데 발목을 잡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믿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임의로 먹지 말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먹지 말라. 내 마음대로 먹고 싶다고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탄교회 10계명이 있는데 1장 1절 제1계명은 내 멋대로 살아라.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게 바로 사탄교회 10계명 제1계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과 하나님을 먹지 말아라. 그러는데 사탄은 먹어라. 또 먹고 싶으니 먹어라. 한술 더 떠서 하나님처럼 된다. 눈도 밝아질 것이다. 완전히 신분이 달라질 것이다. 막 띄워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욕심이고 정욕이고 마귀의 소리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걸립니다. 그러면 사탄은 뭐라 합니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나라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까 하노라 그거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어떠한 그 계명은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서 주의를 못 지킨 적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신학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버스에서 볼펜 팔고 뭐 파는 거 있잖아. 네. 버스에서 네. 신뢰하시는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 볼펜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럼 못 봤어요? 봤어요. 나만 봤나? 여러분 봤죠? 네. 그거 처음에 나왔을 때 내가 서울서 했거든. 그런데 그거 서울서 해가지고서 시내버스는 많이 못 벌어요. 근데 시외버스 타면은 엄청 법니다, 돈을. 시외버스 시골 사람들 와가지고 이렇게 싸워 좋은 게 있나 그러면 용산 시외버스 터미널 거기서 탁 이거를 했는데 엄청 돈이 잘 벌리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미혹을 받았고 주일날도 일단 돈을 많이 벌라고 그 주일날도 그거를 한번 했어요. 제가 다른 때는 이제 학교 가면서 오면서 막 이렇게 많이 했는데 주일날 내가 그걸 하다가 돈이 많이 벌리는데 나중에는 이 깡패들한테 걸려가지고 밤늦게 내가 아주 죽다 살아났어요. 죽을 뻔했어. 막 깡패 떼거리들한테 걸려가지고 그 돈을 다 뺏기고 아주 죽을 뻔했어.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주일날인데 돈 버는 재미로 교회 가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서 막 손절하고 광고하다가 차가 천안 가는 직행버스인데 그때 고속버스 안 나왔을 때요. 부르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 내려야 된다고 했더니 깡패들이 못 내리게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고서 돈 뺏고 물건 뺏고 천안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건달들이 많았어요. 나도 그때 뭐 학생 때라 운동을 하고 그래서 한두 명 같으면 그냥 문제 없을 텐데 막 여러 명이고 그래서 또 천안까지 가면 안 되겠어.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운전사 보고 차 세우라고. 안 세워요. 이거 참 무슨 차라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산동 그 코카콜라인데 그쪽을 막 그냥 고속으로 막 질주하고 달리는데 그때도 막 겁이 없었지. 창문을 내가 확 열고 안 있으면 내가 그냥 날라버린다 그냥. 그러고 창문을 확 열고서 그냥 날랐어요. 그냥 밖으로 벌려 혼자. 밖으로 쫙 날랐어. 날라서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유도를 했기 때문에 학교도 했기 때문에 낙법으로 탁 하면은 내가 안 다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쫙 날아가지고 착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세게 달리는지 막 이게 반동에 의해서 여기가 탁 따가지고 막 이가 나간 거예요. 이 턱이 부러질 뻔해서 팍 해가지고 반동이 세가지고 그래서 막 입에서 막 피가 터져나오고 막 옆에서 차가 부르릉 하다가 막팍 칠 뻔했는데 머리를 살짝 비켜서 옆에 또 차가 지나갔어. 깨닫고 있으면 머리도 박살 날 뻔했어. 참 하나님이 지켜줬어. 그래서 내가 막 둥그러가지고서 빨리 그냥 가드레인 옆으로 피해가지고 보니까 그냥 차는 막 멈추는 듯 하더니 그냥 가버리대. 이야. 그런데 막 이 충격받아가지고 막 몸이 막 붓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독산동에 성천교회라는 교회 가가지고 밤새 동안 하나님 앞에 철야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보니까 그날이 주일이거든. 저녁 예배 끝나고 다들 갔어. 근데 주일을 범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매를 맞는다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렸어.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인데 주일도 범하고 이렇게 내 멋대로 도를 따라서 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그래서 밤새 동안 거기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콧물로 막 피로다가 병원도 안 가고 번복을 해서 밤새 동안 그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뒤로는 내가 한 번도 주일은 외국에 있을 때나 한국에 있을 때는 주일을 범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저 서울 구르동에 있을 때에 주일날 엄청나게 많이 아픈데 그 아파도 내가 주일을 안 범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주 그게 내 마음에 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회를 나와야 되겠는데 못 나오겠어요. 너무 몸살이 나서. 그래서 막 엉금엉금 벼가지고 왔는데 교회까지는 왔는데 도저히 앉았을 수가 없어서 쓰러져 있었어요. 교회에서 한쪽에 쓰러져서 있었더니 옆에 누가 좀 부축해 주는데 예배를 끝나고 나가지고 또 간신히 죽을 힘을 다해서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완전히 다운돼 버렸어. 죽은 자같이 되었어. 그래서 나 혼자 혼자 살 때인데 혼자 자취하고 있을 때인데 그 집에 와서 완전히 죽어버렸었어요. 근데 자고는 딱 눈을 뜨고 나니까 자고 난 것 같이 나서 버렸어. 기적이 역사했어요. 약도 못 먹었는데 그냥 혼자 자취할 때 고생할 때니까 그냥 그때 고학할 때인데 그냥 깨어나버렸어. 근데 잠자고 난 것처럼 개운하게 나서버렸어 그냥. 그래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의 계획을 딱 세워놓으면 그거를 끝까지 어떤 그 마음의 잣대를 지키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꼭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 선악과 따먹게 되면 따먹고 말게 되면 말지 뭐 그까짓 게 뭐 별거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나보다 이것이 뭐 하나님 뭐 하지 말라고 그래도 뭐 하지 말라는 한두 가지야. 하게 되면 말게 되면 말고 또 뭐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또 뭐 하게 되면 또 잘못했다고 그렇게 그러는 적당히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도 한 번, 두 번 약속을 어기면서 자꾸 거짓말하면 그 사람 상대 안 하죠? 맨날 거짓말만 하고 약속 어기고 그러면 상대하다시피 성령님은 인격체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에게 대해서 진실로 대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그분이 내 역사하는 게 다르고 그냥 그분에게 소리 그냥 장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안 대하면은 그분이 나를 상대를 안 해요. 혼자만 종교 생활하는 거지 별 감동도 없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기적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평생 종교 생활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일마다 때마다 기적과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마가복음 4장 19절에 유혹과 기타 욕심에 밀려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와. 그럼 누가 욕심을 주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마음에 생각을 넣었다. 누가? 마귀가. 무슨 생각? 욕심의 생각. 무슨 욕심? 인간적인 욕심, 죄된 욕심,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욕심, 말씀을 밟아버리는 욕심, 신앙생활을 망하게 하는 욕심, 이런 것을 인간적인 마음을 탁 마귀가 넣어줬다. 그래서 주님과 정면 충돌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런 그 교묘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요. 그래야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을 못 박았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바쳐 정을 못 박지 않으면 못 바쳐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를. 하나님, 그 아들이 내 생명보다 귀한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 정신이 있어 없어? 하나님 집에 걸렸어? 이러면서 막 그냥 배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아들이라도 하나님 것이다 바친 거예요. 인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강하게 끊을 때는 끊는 거예요. 인정을 끊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친구가 와가지고 아무리 꼬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는 건 지키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런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많으면 주님 뜻대로 살기 어려워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나는 죽었다. 내 욕심도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럴 때에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죽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렸고, 우리는 첫째 아담인 에덴 동산의 아담을 따르는 육의 사람에서 거듭나서 둘째 아담 되는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의 DNA를 받아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그런 DNA로 순종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육의 사람과 다르게 된다는 거죠. 성경 창세기 3장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에 들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라고 합니다. 이 동산 모든 과실을 내가 먹을 수 있으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과도 먹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생명과는 안 먹었어요. 선악과만 먹었어요.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선악과를 안 먹었을 거예요. 생명과를 구경도 못했으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마릴린 몬로 같이 멋진 미인을 본 사람은 뺑덕엄마 같은 사람한테 연연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 멋진 예수님을 본 사람은 세상의 시시한 종교에 매료되지 않는다. 아멘. 영적인 체험한 사람은 절대 타 종교로 가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 먹으면 영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화영금을 통해서 생명과일은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생명과를 구원받은 자들에게 따먹게 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합니다. 마지막에 영생할 자들에게 그것을 줍니다. 오늘날 생명과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일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생명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일이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생명과일과 같은 말씀을 먹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실이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과는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의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 씨앗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런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있을 때 속에서 생명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 그래서 영이 사는 거죠.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의 18절 창세기 2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예,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같이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다 같이 더불어 살자. 더불어 살자. 더불어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같이 살게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게 했는데 그렇게 할 때에는 여자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둘 다가 머리가 되면 안 돼요. 머리가 두 개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죠. 네. 사공이 많으면 배가 하늘로 올라가죠. 산으로 올라가죠. 여자끼리만 있어도 누가 하나가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돕는 자가 돼야 돼. 이제 둘 다 머리가 되려고 그러면 여자들끼리 있어도 싸워요. 남자들끼리 있어도 둘이 있으면 하나는 돕는 자가 돼야지 둘 다 대가리가 되려면 싸웁니다. 대가리 터지게 싸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체감해서 분명히 한 사람은 돕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는 CEO로 리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 은사지 그 사람이 최고고 이 사람이 뭐 안 최고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밑에서는 바나바가 항상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은 바나바가 선배입니다. 신앙의 선배고 훌륭합니다. 천국 가서는 바나바나 바울이나 똑같이 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돕는 자가 더 안 좋죠. 가정에서 남편과 부인이 이렇게 있을 때 부인이 최고입니까? 남편이 최고입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가장에서는 남편이 가장인 것 같고 최고인 것 같지만은 애들은 자녀들은 다 엄마가 더 인기짱이야. 그렇죠. 여자가 지금 더 좋고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를 얼마나 역할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돕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 돕는 자가 있고 CEO로 리더로 하는 자가 있고 그것 은사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만드신 것입니다. 남자가 둘이 있어도 여자가 둘이 있어도 하나는 연합하려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더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군대 가면 보초도 둘이서요. 왜? 저기 와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탁 하면은 한 사람 있으면 아무도 몰라. 그러나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탁 하면 한 사람 알아채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도 나갈 때 둘이 나가게 있습니다. 언제나 둘이 연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연합은 겸손한 사람이 연합하는 거지 교만한 사람끼리는 싸워서 연합이 안 됩니다. 서로 연합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곡을 했어요. 연합하고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볼 때에 형제들이 자녀들이 맞박 터지게 싸우는 게 보기 좋아요. 서로 연합하며 재밌게 지내는 게 좋아요. 물어보는 데가 등신이지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지 여러분들이 그걸 질문이라고. 오늘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을 아버지가 볼 때에 그걸 좋아하십니다. 서로 욕하고 비난하는 걸 볼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거기 보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하나 빼서 그럼 거기 뺀 부분을 살로 채워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부인은 약한 것 같아도 쓰요. 왜? 원재료가 뼈다고요. 갈비뼈. 이 갈비뼈는 긁어도 잘 긁어져요. 뭘 긁어도. 그래서 여자가 잘 긁나 봐. 여러분들은 안 긁었지만. 그리고 갈비뼈는 고울수록이 맛있어요. 그래서 여자들하고 저 사우나 가면은 나올 생각을 하냐. 남자는 대충 얼른 나오는데 샤워만 하고 나오는데. 뜨거운 데 있으면서 시원하게 좋다고 그냥 1시간, 2시간 뭐 그냥 오래 가잖아요. 남자는 흙덩어리로 만들어져 가지고 뜨거운 데 들어가면 그냥 금방 녹아서 맥을 붙이고 그냥 푸시시 해가지고. 그래, 남자가 사우나 오래 하면 오래 못 산대요. 적당히 해야지.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시원찮은 거예요. 자, 이렇게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매, 아담의 잠들매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살로 채우고 그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잠들었을 때에 갈비뼈를 빼갔다. 이게 바로 마취거든요. 마취를 시켜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취. 첫 번째, 이거를 원리를 해서 의학적으로 마취를 만들었다. 그런데 사람이 잠들면 빼앗깁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빼앗겼어요. 사람이 육체가 잠들면 도적이 와가지고 다 돈 가져가든 몰라요. 영혼이 잠들면은 신앙 다 뺏겨도 몰라요. 믿음 다 뺏겨도 몰라요. 애국 사상이 잠들면 나라 다 뺏겨도 몰라. 나라 다 팔아먹어. 이완용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24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결혼은 뭐냐?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떠나야 다른 가정이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부모를 안 떠나는 사람들이 많대요. 또 떠났다가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대요. 아이, 떠나보니까 못 살겠다고. 그래서 같이 살자고 하는 사람들도 많대요. 그런데 떠나면은 분가하게 되는 거예요. 분가해서 힘들더라도 따로 사는 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모였을 적에는 선교교회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교회야. 가정에 있는 교회. 그래서 집에서도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거기가 또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그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떠나, 집을 떠나라. 떠날 때에 힘들지만은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 축복이 있다. 힘들어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혈연관계를 떠나라. 내 인정을 떠나라. 하나님이 뜻이 있는 시시하는 땅 그곳을 떠나가면 거기에 새 역사가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새해에 결심해야 됩니다. 다 같이 떠나 가자. 예, 떠날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가야 될 곳을 갈 때는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집안에서 시집장가도 안 가고 부모님 밑에서 그냥 가만히 가서 부모님 재산만 빨아먹고 있으면 요즘 빨대족이라고 그러대요. 부모님한테 빨대 하나 꽂아놓고 돈도 내놓으라고 다 빨아먹고 아무것도 안 되죠.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떠나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새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25절에 있는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25절.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리라. 예, 여기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돼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벌거벗으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게 정상이죠. 왜 안 부끄러울까? 그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한 사랑이 있으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잠언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은 허물을 가리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우리 주님은 신랑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다 모든 걸 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사랑으로 용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걸 다 벗어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그대로 안길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 힘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에 지날 때, 갈릴리 바다 지날 때 광풍에 푹 바람이 있어요. 태풍이, 파도가 일었어요. 아, 죽게 됐다고 제자들이 막 주무실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광풍아 멈춰라. 꼼짝마다 멈췄어요. 자, 이게 쉽게 생각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바람과 광풍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바람과 광풍은 말씀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왜? 말씀이 탁 나가니까 꼼짝 못해 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람과 광풍을 두려워했어요. 바람과 광풍을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바람과 광풍과 어려운 문제를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런 거는 주님의 능력 앞에 그런 것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조용해지고 주님이 결제 한번 응답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바람과 광풍과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게 설교 제목인데 우리가 죽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 인간의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영이 죽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는 죽을 것 같으나 살고 광풍과 파도가 조용해지고 주님이 모든 걸 잠잠케 하시고 순탄한 항해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